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혹시 일로 내려갈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체력이 많이 딸린 상태고 많이 힘든 상태여서 힘들면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먼저 주보 1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 태초의 정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꿈을 위해 하늘과 땅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상을 만드셔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꿈을 질투하여 첫사람 아담으로 하나님을 등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어 세상을 구속하여 사단의 질투를 허무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자기 백성이 다 차면 하나님의 꿈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구원받은 자들이 동참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외면하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동참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고,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은 복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자기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성도가 됩시다. 배신자를 계속 등록하십시오. 배신자가 진짜 배신자가 되기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여 그 영혼을 내 생명 안에 품으십시오. 품고 나면 더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전도자의 다음 단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꿈이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을 크게 합시다. 믿으세요? 네. 우리가 사는 이곳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구라고도 하죠. 그리고 땅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을 지구라고 하는 것은 태양계를 설명하면서 이 행성은 목성이라고 이름하고 또 저 행성은 금성이라고 우리가 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을 지구라고 한 것입니다. 정확한 설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구의 성경적인 본명은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창세기에서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에게 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땅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땅은 땅인데 새 땅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땅이라고 하는데 장차 임하게 될 새 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의 땅과는 다른 새 땅을 보여주신 것이죠. 지금의 지구와는 다른 새로운 지구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새 땅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가 글로도 말씀드리고 강론도 했고 하지만 오늘 또 이 본문이기에 새 땅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입니다. 이 단락에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데 환상 중에 또 다른 장면을 보았어요. 본문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로운 장면을 보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본 거예요. 이어서 요한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첫째로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둘째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또 하늘은 볼 수 없었다 이 말이죠. 셋째로 또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바다도 볼 수 없었습니다.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졌다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새롭게 하셨다. 어느 정도 새롭게 하셨다는 말일까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재창조,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을 재창조라고 한다면 이 재창조에 가까운 갱신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현재 하늘과 땅과는 완전히 다른 하늘과 땅, 즉 재창조에 가깝게 갱신된 새하늘과 새 땅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듣고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바다는 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악과 연결되어 있고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사단의 대리자인 짐승이 나온 곳이 바로 바다예요. 13장에서 바다에서 사단의 대리자인 짐승이 올라왔어요. 그런즉 바다도 없다라는 이 말은 태평양이 없어졌다, 대서양이 없어졌다, 동해바다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단도 없다는 뜻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사단도 없더라 이 말이 되는 거죠. 실제로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유황불못에 던져졌습니다. 바로 앞에 20장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단은 물론이고 사단의 그림자도 볼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현재의 하늘과 땅은 타락한 세상이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하게 다른 새로운 세상이며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2절로 4절이에요. 두 번째 단락도 또 다른 장면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나서 이 두 번째 장면을 본 것입니다. 2절을 봅니다. 또 내가 봄에 환상 중에 또 지금 보는 거예요. 다른 장면을 보는데 무엇을 보았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에 이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 성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웠습니다. 무척 아름다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은 뭘까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자, 성경을 우리가 쭉 고찰해 보면 성경에서 신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9절을 보면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고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었어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하고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여기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성은 교회를 의미하겠죠? 요한은 환상 중에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을 본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는 의미죠.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올 수 있었을까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 이하를 보면 24장로들, 여기 24장로들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24장로들, 곧 교회가 보좌 앞에서 경배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를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 번 소개했던 말씀이죠. 이미 하늘에는 그러니까 천상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지상에 이렇게 교회가 있듯이 천상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성도들이 천상의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미 하늘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가 악이 전혀 없는 새로운 세상이 임하니까, 펼쳐지니까 그 악이 전혀 없는 새로운 세상에, 새 땅에 내려온 것이죠. 이 교회는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본문 3절 봅니다. 요한은 보좌에서 나온 큰 음성을 들었어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 광야에서 장막을 짓게 하셨죠. 그리고 그 장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었지요. 또 예수님께서 친히 성육신 하심으로 장막을 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었지요. 마찬가지로 새 땅에서도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고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새 땅에 임재하셔서 영원토록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성전 삼으셨던 것처럼,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을 성전 삼으실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던 것처럼 교회, 그 성도들에게 새 땅을 주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란 말이에요. 결국 본문은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교회가 하늘의 천상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실 겁니다. 4절을 볼까요? 무슨 말일까요? 4절 한번 보셨습니까? 자,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한 성도들,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인내한 성도들, 타협하지 않고 상황윤리를 인정하지 않은 성도들,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자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고가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새 땅에서, 여러분, 이 땅은 사망이 있죠, 애통도 있죠, 고가는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온갖 결핍이 있죠. 그러나 새 땅은 이 모든 것이 없어요. 이 새 땅에서 차원이 다른 행복, 차원이 다른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느라 고통을 당하며 애썼던 것을 위로받으니 참으로 행복할 것이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살 것이니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이기는 자가 되면, 그래서 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위로해 주시니,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 주시니, 우리의 고통을 다 어루만져 주시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고 풍부한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살게 되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행복을 기대하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5절로 8절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제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5절을 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먼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자, 만물을 새롭게 한답니다. 여기 만물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땅의 만물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새롭게 하리라,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지요. 다음으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주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니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언이지요. 새하늘과 새 땅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도래하리라는 확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는 우리 앞에 있는 만물이 완전히 새롭게 될 것입니다. 재창조에 가까운 갱신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그때에 현재의 세상과는 아주 질적으로 다른 죄와 사망과 어둠이 없는 새로운 질서를 갖는 세상을 보게 될 거예요. 태초에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역시 말씀으로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자기 피로 만물을 사신 주님이 이제 재림하신 이후에는 이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전을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성전을 만드실 거예요.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지요? 왜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신실하고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 재림하시면 만물이 새롭게 될 것을 우리는 마음에 확고히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여러분이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6절 봅니다. 먼저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 다음으로 내가 생명수 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고 하십니다. 여기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묘사된 이 새로운 세상, 곧 새 질서를 갖는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의미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하나님의 그 목표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생명수물을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에게, 그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교회에게 전혀 갈증이 없도록 생명수물을 주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무슨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다 동원해도 설명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이 말씀의 의도가 뭘까요? 이 말씀의 의도. 자, 이기는 자에게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생명수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뭐겠어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생명수 물을 마시는 자가 되라. 자, 소아시아 7교회와 오늘날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촉구하신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고, 상황윤리를 인정하지 말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재차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신 것이지요. 실제로 7절을 볼까요? 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으리라고 하지요. 다음으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하시죠. 앞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자는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이긴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긴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언약관계로 이해를 해야 하는데, 구약에서 언약관계는 여러분 불완전한 언약관계였어요. 신약에서도 이 언약관계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새 땅에서 언약관계는 완전하고 영원한 관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으로 이 언약관계가 완성된 관계가 되기 때문이에요. 새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관계가 완성된 관계요, 영원한 관계라 함은 첫사람 아담은 이 관계를 깨뜨렸으나 새 땅의 교회는 이 관계를 깨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표이신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언약관계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언약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8절을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자, 이것이 몇째 사망이라고 합니까? 둘째 사망이라. 자, 여기에 나열된 사람들은 불신자에 대한 다양한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이 맞게 될 둘째 사망입니다. 자, 이미 20장에서 둘째 사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환상에서 지금 다시 한번 재차 확언하는 거예요. 왜 불신자들은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이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없을까요? 자, 모든 인류는 예외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첫 번째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영적으로 죽고 단지 이 육체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으니 내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은 반만, 이 육체만 살아있을 뿐이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져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중생했어요. 중생이 뭡니까? 거듭났다는 뜻이죠. 이 중생이 바로 첫 번째 부활이에요. 첫 번째 부활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이 말은 첫 번째 부활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불신자들은 첫 번째 부활을 하지 못했으니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께 깊이 내리는 것,
어떤 풍파가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로운 세상, 곧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다. 새로운 세상이, 곧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다. 20장에서 사단과 불신자들이 유황불못에 던져진 것을 보여주고, 본문에서는 믿음을 지킨 자들이 들어갈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 겁니다. 결국 1세기의 성도들에게 왜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왜 타협하지 않고 승리해야 하는지, 왜 상황윤리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줍니다. 불신자들의 끝은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이지만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끝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지켜가면,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가면 그런 성도의 끝은 어디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분명하고 확실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에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성장하여 완성되도록 작정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천지 창조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어린아이 상태예요. 어린아이 상태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점점 자라고 또 자라서 성인이 되어가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자라서 성인의 상태, 완성된 상태로 자라가도록 작정된 나라였어요. 이 작정된 바를 성취하기 위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에게 그를 대리통치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경륜에서 제외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기 경륜을 펼치셨습니다. 자기 뜻을,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자,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첫 창조를 회복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첫 창조를 회복한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경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 시작을 했으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될 것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회복된 이 하나님의 창조 회복이 이제 완성되는데, 그 완성된 모습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이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준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1세기의 성도들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새하늘과 새 땅에 두고 살아야겠지요. 새하늘과 새 땅은 안전에 두지 않고 그저 이 땅 것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세상, 곧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받으면서 어떤 점이 와닿습니까? 무엇보다도
믿음의 눈으로, 이 육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여러분이 들어갈 곳이다, 또 내가 들어갈 곳이다 라는 확신을 하신가요? 어떻습니까? 확신하신가요? 새 땅의 아름다움과 그 찬란함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지 상상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지금 맛보기로 누리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잘 믿지 않아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새하늘과 새 땅도 믿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게 있을까? 믿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신천지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요. 또 그런 세상이 정말로 도래할까? 이렇게 퀘션 마크를 찍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면 그럼 나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수의 성도들이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믿는지 믿지 못하는지 그건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이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그걸 믿는지 못 믿는지 잘 알아요. 여러분, 성경은 단 하나도 허무맹랑한 얘기가 없다. 오직 사실을 말하고 있다. 다만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것이지, 성경은 한마디의 거짓말도 없다. 아멘? 그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의 아멘이 옳다고 말을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볼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을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볼 수 있어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도 내가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고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없이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지 못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를 갖지를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가물가물해서 혹시 없어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못 믿는 것이지 실상한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나도 그곳에 들어갈 거야,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미약해요. 어떤 사람은 거의 없는데 또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세요.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믿는가? 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땅 말고, 이 지구 말고 새 하늘, 새 땅, 새로운 지구가 도래한다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데, 새롭게 이 지구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는데 나는 그걸 믿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매주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지요. 또 정말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 여러분 믿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어떤 미생물이 뻥 터져가지고 빅뱅 이론이라는 걸로 인해서 존재하게 되었어, 이렇게 믿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은 하나님이 아신 그대로 존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포괄적인 지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하나님의 포괄적인 지식이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하나님이 아신 빛이 존재한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는 빛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 빛이 말씀으로 있으라니까 존재하게 된 거예요. 또 우리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셨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냐는 거예요.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고백을 하지요?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 없이 믿습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 이건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임상천이라고 한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잠깐 죽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고 이 부활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런 게 아니고 죽었는데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 것을 부활이라는 거지 이 몸이 잠깐 죽었다가 한 10분 후에 20분 후에 깨어난 것을 죽음이라고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 부활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또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자신이 들어가 살 곳인 줄 확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의 관건은 참 믿음을 소유하는 것. 우리의 종교심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주신 믿음 말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어떻게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네.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답은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유일한 답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답이에요. 뭐 새로운 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새로운 길이 있어서 목사님 그 새로운 길을 좀 알려주세요. 아니에요. 유일한 답,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다고 말을 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답니다. 내가 들어야 믿음이 나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나요?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안에 믿음이 발생되어요. 다음으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합니다. 들으니까 말씀을 아무런 말씀이나 들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니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니 성경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석하여 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표현하면 바른 말씀을 먹음으로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는 말씀이 되게 하려면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와닿게 하려면 새 땅에 대한 소망으로 또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면 바른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하게 먹는 것이 유일한 답인 거예요. 아니, 뭐 생각하기를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왜 누구처럼 믿음이 없을까? 나 좀 믿음이 좀 더 강해졌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듣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난다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듣고 엉뚱한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뭐 이런 말씀만 들으려고 해. 복받는 말씀, 윤리적인 말씀, 이런 말씀만 듣고 와면을 해요. 우리 교회 말고 한국교회 성도들 보면 그래요. 대부분 많은 경우가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믿음이 안 자란단 말이에요. 믿음이 풍성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자에게 믿음도 주고 생명도 풍성하게 주고 소망도 주고 기쁨도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눈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이 지금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어서 육체를 위한 참 때로는 분주하게 보내기도 하고 그렇죠. 목사님 저도 어떨 때는 지난번 보니까 토요일날 저한테 3군데, 4군데서 결혼식장에 오라고 나한테 청첩장이 날라왔어요. 한 군데도 안 갔어요. 어디를 갈 거예요? 3군데, 4군데 중에. 그래서 공평하게 안 가겠다 하고 안 가고 축의금만 보내고 말았죠. 너무 분주하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꼭 갈 때는 가야 되겠죠. 사람 노릇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쓸데없이 이것저것 쫓아다니면서 분주하게 살지 말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암송하고 하자는 거예요. 사모가 그렇게 저를 가만히 유혹을 해요. 뭐라고 하냐. 성구를 한 주일에 하나만 암송하면 어쩌냐는 거예요. 안 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 하고 생각해 보니까 안 외워져도 좋다. 자꾸 읽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남는다.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톡에다 그렇게 올렸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전에는 성구 암송을 잘했어요. 제법. 근데 성구 암송이 잘 안 돼요. 여러분도 안 될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요. 꼭 암송을 하면 좋지만 못 알아들어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암송을 했다고 안 올리는 분들은 무슨 배짱입니까? 네? 무슨 배짱으로 암송을 했습니다라고 올리지도 않고 암송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권면할 때 순종하는 것이 복이에요.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이 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바빠서 성구 못 외워요. 누가 안 외워지면 누가 올리면 나도 올리고 누가 올릴 때마다 그거 읽어요. A라는 분이 올리면 다시 또 그 성구를 읽어. B라는 분이 올리면 또 그 성구를 또 읽어. 아까 읽었지 이게 아니라 또 읽어요. 또 누가 올리면 또 말씀을 읽어요. 올린 성구를. 그러면 10사람이 올리는 걸 읽으면 10번 읽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한 대로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여러분의 귀가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 말씀을 들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적용합니다. 계시록의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지요. 자, 그러면 본문의 하나님 나라는 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 본문 7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합니다. 이기는 자는 새 땅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는 거예요. 자, 이로 모아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는 자들이 상속받을 나라예요. 아무나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들이 상속받을 나라. 그 새 땅 곧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기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1세기 당시 성도들에게 중요한 과제가 뭐였겠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느냐? 실패하는 자가 되느냐는 것이죠.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하나님만 섬기느냐? 핍박이 가해져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느냐? 경제활동의 제약을 받아도 상황률을 인정하지 않고 곧 666 표현을 받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느냐? 이것이 1세기 성도들에게 최대의 과제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계시록의 1차 독자들인 이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뭘 말씀하셨느냐?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한결같이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말하면서도 이기는 자가 상속받게 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당시의 정황상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구원의 실증이에요. 이기는 삶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삶이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1세기 성도들이 로마 황제에 숭배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666표를 받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상황윤리 윤정하지 않고 믿음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믿음의 실증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최대 과제는 무엇일까요? 1세기의 정황과 오늘날 우리의 정황이 달라도 우리의 최대 과제도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이 마주하는 정황도 만만치가 않지요. 우리 날마다의 삶을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만만치가 않아요. 결단하고 싸우지 않으면 넘어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사단이 타락한 정치 권력으로 우리를 공격하진 않아요. 1세기 성도들처럼 그렇게 공격하진 않아도 매우 교묘한 방법과 수단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대신 여러분 돈을 선택하도록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육체의 쾌락을 선택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적인 문화를 수용하도록 무장 해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의 영역까지 세속과의 늪에 우리를 빠지게 합니다. 정말이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홍수에 쓸려가듯이 불신자들의 길로 쓸려가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는 자가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나라이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에 우리의 구원 곧 영생이 있다면, 그렇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있다면 이 이기는 삶은 나의 예수 믿음이 참이라는, 내가 참말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실질적인 증거인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결단하고 헛눈 팔지 말고 단호하게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선물을 보는 사람은, 이 선물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선물을 기대하는 사람은 이 땅에 집중하지 않고 하늘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늘에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을 하늘에 잇대어 살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 잘 알 거예요. 세상 것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집중합니다. 이 땅에서 삶이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붙잡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후에 우리는 새 땅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게 될 거예요. 이 기대를 가지고 이기는 삶을 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새 땅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기는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더욱더 믿음을 굳게 붙잡고 힘차게 전진해 가라고 우리에게 새 땅을 보여준 거예요. 1세기 성도들에게도 핍박 중에도 넘어지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해 가라. 이기는 자가 되라고. 실제로 여러분,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폴리갑.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폴리갑.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도 요한의 제자. 이 폴리갑이 예수 믿는다고 목에 칼에 들을 대고 모든 자녀들을 예수를
거절하면, 부인하면 너는 살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주님이 나를 80살이 넘었대요. 그때 나이가. 주님이 나를 80평생 부인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느냐. 얼마나 믿음이 확고했으면 여러분, 그 새 땅을 여러분 실제로 눈앞에서, 자기 눈앞에서 보듯이 보았기에 그 땅에 들어가는 그 소망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갔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새 땅에서 꼭 만납시다. 어린 양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